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아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두 대표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바로 두 대표가 되셨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반대로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구원과 생명의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6장 1, 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오늘 본문이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것은 바로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더하게 만들었다면 죄는 은혜를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용서를 더하게 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참 이상한 논리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데에서도 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를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역할과 또 우리가 새로운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덕법 폐기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감히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유다서 1장 4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모습이지요.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묻혔음을 죽으심은 묻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우리 자아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존재,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는 확고한 사건입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11절이 바로 그 답이지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의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몸의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또 죄의 지배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신자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 신자의 모습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우리는 바로 죽음에서 살아났으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3절의 말씀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도록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으므로 날마다 그의 영광과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그 부활의 존재로 함께 살아난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은혜가 부활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소망으로 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주의 영광과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이전 문제,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